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떤 이미지로 교회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2025년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가 교회가 축복이구나. 교회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스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 떠올리면 힘이 들고 또 교회에서 뭔가 갈등이 있고 그래서 교회라는 이미지 자체가 가고 싶고 좋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그냥 빨리 끝나고 집으로 도망가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생겼죠. 이건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교회는 축복이구나. 교회는 너무 내가 가서 힘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돕는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게 힘을 얻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그런 응답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역 예배는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다, 이겁니다.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이제 우리가 구역 공과를 가지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갈 텐데요. 첫 번째로 구역 예배.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라는 그 단어를 딱 들으면 의미는 모르고 형식만 남아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분명 성경에는 구역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 의해서 구역 예배라는 게 시작되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의미들은 점점 퇴색되고 이제 그 형식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역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야는 하니까 억지로 하고, 근데 딱히 그게 내 삶에 도움은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 나의 삶입니다. 실제 내 삶 속에 내가 힘이 있고 살만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내 삶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힘 없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든데 또 뭔가 더 하나 해야 될 게 구역 예배가 돼버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구역 예배는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구역 예배는 예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 좀 괴롭히자,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바쁜 삶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가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뺏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그렇게 누리지 못하니까 예배가 내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신자들은 그때 쉬잖아요. 놀잖아요. 그때 일이라도 하나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얻는 게 있는데, 나는 예배가 그 의미가 나한테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내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내 시간이 뺏기는 그 정도로만 내게 인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더 악순환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왜냐? 우리 삶 속에 어떤 이런 고통,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예배나 하나님으로 그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극으로 그것들을 잠시 잊는 것뿐입니다. 누구는 술로, 누구는 게임으로, 누구는 TV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큰 자극으로 그 고통을 대신하려고 하지만 그게 풀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 더 큰 고통이 오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도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러다 나 정신 돌겠는데? 이러다 나 뭔가 문제 생기겠는데?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삶 속에 문제가 있고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또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더 큰 고통으로 내가 더 힘드니까 또 더 큰 자극에 계속 중독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2024년 마무리하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성도들을 한번 더 힘들게 해볼까 그렇게 작정하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드리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게 나에게 회복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일이 돼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구역 예배는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이 실제로 나를 살리고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그럼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살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건 아는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기도 해요. 구역 예배 드리면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같이 해보기도 할 겁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찬송가 하나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깊게 묵상하면서 불러보는 것도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2025년에 성경 읽기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무슨 운동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게 되면은요 하기 싫은 날도 하게 되기도 해요. 또 무거운 거 하나 들 거 같이 하면 2개 들게 돼요. 3개 들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하게 되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 혼자 내 삶 속에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역원들과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런 뭐 여러 가지 형식이나 폼들을 만들어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내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서 이 말씀이랑 내 삶이랑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오늘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중에 들리면 내가 붙잡고 안 들리면 이번 주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린 매일매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이기 이전에 너희가 어떤 영적 상태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선택도 하게 되고요. 그 내 영적 상태가 삶의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영적 상태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하기도 해요. 영적 상태. 여러분 자녀한테 네 영적 상태가 중요해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면 몰라요. 영적 상태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건강 상태입니다. 그럼 영혼의 건강 상태는 또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자동차의 상태를 어디 계기판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기름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엔진의 온도가 얼마나 높고 낮고. 우리 올 여름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버스 가다가 멈췄잖아요. 저는 앞에 앉아서 봤는데 이 엔진 온도가 진짜로 이렇게 가장 높은 걸 찍더라고요. 그럼 이 자동차가 좀 엔진이 위험하구나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럼 건강하게 만드는지 우린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은요,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까봐 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영혼에 내 몸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내 마음, 생각 다 넣어보세요. 그래서 영적 상태라는 것은 내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상태를 영적 상태라고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보이는 부분이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할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불편해도 정신이 멀쩡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정신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요, 그건 정말 쓸모가 없어요. 예전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그 스티븐 호킹은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못해서 컴퓨터에 뇌를 연결해서 그 컴퓨터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천재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몸이 너무 불편해도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과학 분야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재밌죠? 우리의 소화기관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때론 소화가 안 되기도 해요. 분명 스트레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생각이 좀 하면 내 육신의 몸의 건강에 서로 영향을 줘요. 또 반대이기도 합니다. 내 몸이 아프면요, 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영향을 줘요. 그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 나의 영혼의, 여기서 말하는 마음 생각까지 포함합니다. 영혼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요즘 내가 배가 좀 나왔네.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강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건강 검진 받고 오면 뭐 살을 얼마나 빼셔야 되고 뭐 어떤 음식 주로 먹어야 되고 하면 어쨌든 건강 검진 나오면 그래도 한 몇 주는 이제 그것 따라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나는 내 몸에 보이지 않는 그 건강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걸 되게 간과하고 있어요. 내 몸을 위해서 맛있는 거는 먹어줘요. 몸에 좋은 건 먹어주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 이 보이지 않는 내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꼽아볼게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운동 많이 하고 해도요, 나쁜 음식 먹으면은 뭐 어리고 젊었을 때야 뭐 버텨내지만 이상한 음식 먹으면 결국 건강 이상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 자야 됩니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자는 시간 동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세포들이라든지 또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운동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이건 우리 몸에 보이는 부분을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영혼의 건강이겠죠. 그럼 지금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결국 구역 예배, 즉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걸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음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먹는 게 좋은 음식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야채라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최소한의 가공만 해서 먹는 게 우리 몸을 회복시켜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씹어도 잘 씹히지도 않고 목에도 잘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미를 하죠. 가향을 하죠. 설탕을 넣고 미원을 뿌리고 다시다를 치고, 그때부터 이게 막 맛이 살아나고 자극적인데 몸에 안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먹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게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됩니다. 나의 삶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선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들인데 그게 영 불편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가공하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만지면 만질수록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좋은 음식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내 생각에 긍정적이고 된다는 소리를 들려주면 좋아요.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절대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복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요 굉장히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어떤 CEO가 안 돼. 맨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근데 우린 긍정적인 생각 정도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실제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내 생각에 어떤 음식을, 어떤 소리를 넣어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한 주간을 살아가도 뉴스만 봐도 그렇게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렇죠? 내 현실을 바라봐도 그렇게 웃을 일도 별로 없고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에이씨 하면서 욕하면서 일어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하루가 욕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루 삶에 내 생각 속에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은 소리, 인스턴트, 불량식품을 계속 내 영혼에 먹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보이지 않는 부분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결국 무슨 생각하느냐가 선택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내가 그냥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 옷 입는 거 보면서 네 입고 다니는 꼬라지만 봐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선택들을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선택해라 저 선택해라 이거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그런 원리들은 실제로 많이 들어서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왜 안 되냐,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나냐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내 영혼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뇨에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당뇨에서 낫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당뇨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증상을 고쳐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냐? 그걸 고쳐줘도 내 식습관이나 모든 삶이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고쳐줘도 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갈 필요 없는 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지금 내 영혼에게, 내 자신에게, 내 생각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땀이 식으니까 추워가지고 이제 그 운동하는 데서 씻어야지 하고 물을 틀었는데 차가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차가운 물도 보통 차가운 물이 아니라 이게 직수가 아니라 이렇게 물탱크에 담아져 있어서 그 차가움이 한껏 더 차가워진 그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옷을 벗고 샤워실에 들어갔으니까 다른 회원한테 가서 이게 차가운 물이 안 나온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전화가 와서 지금 뭐 물탱크가 하나여서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화가 확 나더라고요. 추워 죽겠는데 내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차가운 물에 안 있었는데, 근데 머리만 감자. 그래도 옷까지 벗었는데 머리만 감자하고 샴푸를 해서 머리를 닦아봤는데 머리가 아파요. 지끈거려요. 막 화가 확 나고 내가 돈 내면서 내가 이 찬물에 씻으려고 막 했나, 순간 화가 막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왜 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냐. 그리고 일부러 이제 운동선수들은 이제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얼음으로 가득 채운 그 찬물에다가 이렇게 몸을 담그기도 하거든요. 그래, 좋다.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 운동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찬물에 막 샤워를 하면서 그래, 이게 내 근육이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하고 이제 거의 다 씻을 때쯤에 얼마나 춥던지 타월로 살갗을 이렇게 문지르는데 아파요. 이게 뭔 고생이냐 싶고 다 씻을 때쯤 되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가웠던 게 풀어졌고, 그리고 나갔더니 이제 막 오히려 코치가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그냥 딱 차가운 물 보고 화가 나서 코치한테 이렇게 좀 추운 겨울에 이렇게 차가운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싸울 수도 있어요. 물론 제 성격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냥 저 혼자 기분 나쁘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 오케이, 차가운 물로 일부러도 운동선수들은 하는데 해야지 했는데 결국 따뜻한 물도 결국 나중에 나왔고요. 오히려 피부도 좀 탱탱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별거 아니지만 우리 삶 속의 그런 사소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그런 소리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게 내 하루의 일지를 다 망쳐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해야 될 것, 내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요. 우리에게 가족은 축복이에요. 내 자녀는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일하고 기분 나쁜 것을 그대로 가정으로 갖고 와서 그 기분 나쁨의 에너지가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계속 전달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순환을 누구 한 사람이 깨야 돼요. 그게 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해피 바이러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행복한 그 기운을 전파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에 좋은 음식을, 기쁜 소식을 자꾸 전해주기 위한 실제적인 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수면이죠. 수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회복 시간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확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기본적으로 두렵고 그리고 안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쉴 수가 없습니다. 직업이 좀 더 전문 직종이 될수록 또 어디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 사업을 하면 할수록요, 이 눈이 감기는 그때가 셔터 내리는 순간이라 하더라고요. 개인 사업자도 특히 더 그래요. 왜냐,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면 나는 그냥 월급만 받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개인 사업을 하잖아요. 크건 작던 간에. 그럼 내가 눈이 감길 때가 셔터 닫히는 거예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머리 돌리고 있고요. 또 가장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 혼자 싱글로 살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근데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죠. 생각들이 많아지고. 근데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우리 생각은 기본적으로 쉬질 못합니다. 계속 생각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 인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막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진짜 바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이지 마. 네가 나를 위하여서 네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것을 보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아낌없이 바친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이야기를 매주일마다 듣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듯이 너도 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실제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사랑을 확인하렴. 생생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어떤 훌륭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하여서 정죄와 비판이 아닌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꾸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아낌없이 내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멈춰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를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되게 잘못해서 하나님 지금 팔짱 끼고 너가 그거 깨달을 때까지 나는 응답 안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벌 받는 종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줘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안심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배 시간은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돼요. 또 교회 오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문제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내 영혼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수면이 우리의 몸을 회복하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린 뭘 하는 거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 확인하고 가면 돼요. 그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의 완벽한 그 주권 속에 지금 내 인생이 굴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보고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또 실천해 볼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내 생각에 어떤 것들이 염려되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실천해 볼 거예요.
적어보고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빨리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우리 생각이 예를 들어서 내가 5가지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5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각각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우린 자꾸 가지를 칩니다. 만약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만약 이게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럼 5가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머리가 이미 복잡해져요. 그렇게 염려로 내 생각이 가득 차지면 당장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도 다 놓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루 살면서 내가 연필이나 펜을 들고 노트에다가 내 생각을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못 가져요. 어떤 핑계를 대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 좋은 음식 계속 먹고 잠도 안 자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지금 딱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메시지를 듣는데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와야 되니까 와 있고, 와서 메시지를 듣는 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불편하니까 그냥 핸드폰 하거나 그냥 졸거나 그거밖에 내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깨야 돼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고 살리기 위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은 이 중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들잖아요. 헬스장 같은 데가 무거운 물체를 들죠. 그럼 지구가 그 땡기는 그 중력에 반대해서 내가 그것을 계속 들므로 인해서 내 근육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달리는 것도 결국 지구가 땡기는 힘에 반대로 우리가 내 몸을 자꾸 밀어내서 뛰는 게 중력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운동은 뭐가 될까요? 우리의 영혼을 자꾸 끌어당기는 이 중력이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선 죄성입니다. 사단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 떠남, 하나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우리의 24시간 그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판단으로, 내 생각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 같이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자 같이 내 가정, 내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훌륭한 목사님이거나 뭐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구원 받았어도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혼을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이 불평이랑 똑같아요. 왜 헬스장엔 이렇게 무거운 것밖에 없어요? 헬스장은 원래 무거운 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돈을 내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돈을 받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쿠팡 이런 데 가면 이거 무거운 거 많이 들잖아요. 아니 평상시 때는 좀 멀면은 버스 타거나 택시 내가 돈을 내고 가는데 돈을 주고 내가 몇 킬로씩 뛰고 있어. 우린 그걸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계속 들어야 내 근육이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그런 개념입니다. 아니 왜 사단을 빨리 지옥에 넣지 않고 왜 이렇게 활동하게 하지? 사실 우리의 영혼의 근력을 기르기 위한 헬스장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돼요. 그런 내 삶 속에 그런 사소한 문제 앞에서 내가 영적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여도 괜찮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 이렇게 눈이 오시는데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부터가 무거운 거 하나 든 거예요. 그런 게 사소하지만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잘까 하다가 내가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성경 한 구절 읽어보고 자고,
그냥 생각 없이 갈까 하다가 내가 귀에 메시지 꽂고 내가 그래도 산책이라도 한번 하고 오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의 기본값 자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게 기본값인데 내가 거기에 저항해서 하나 도전해보는 거죠. 그게 내 영혼의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근육은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근데 딱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미끄러운 데를 밟았어요. 확 넘어질 뻔했는데 순발력으로 탁 착지를 잘했어요. 아, 운동 잘 해놨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건강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건강할 수 없어요. 지금 다시 해병대를 이렇게 지원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옛날에 턱걸이 하나도 못했는데 턱걸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평상시 때는 쓸 데가 없는데 뭔가 문제가 딱 겪어보면 제 몸이 반응하는 그 반사신경을 보면서 이거 운동 잘 해놨다 이렇게 되죠.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가다가 툭 넘어졌는데 엉덩이로 넘어져서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지거나 하시죠.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계속 근력이 약해져 왔다가 마침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건 때문에 시험 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 영혼의 근육이 약해져 있다가 마침 그 사건 때문에 그게 딱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우리 영혼의 근력을 계속 길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내가 붙잡을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쉽게 세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요거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밥상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내 영혼의 밥상입니다.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라면집 아니고 분식집 아니고 굉장히 영양 식단이 골고루 잘 갖춰진 고급 한정식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단지 이게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교회는 영혼의 침대다. 교회, 우리 영혼이 쉬러 오는 곳입니다. 전 진짜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수면실 좀 만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배 가러 간다면 당신도 교회 오라고 와서 자. 그래서 편하게 주무시도록, 나 예배 드릴 동안. 야, 니네 교회는 잠이 잘 와. 거기서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왜냐? 평상시엔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여기 와서라도 잘 주무시면 돼요. 내 영혼의 침대다. 전 예배 와서 주무시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집에서 편하게 주무실 수도 있었는데.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평안해서 주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교회는 영혼의 헬스장이다. 운동하러 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저거 내가 들어야 될 무게예요. 못 들겠어요? 그럼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 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 내가 차근차근 무거운 걸 드러내서 다 드러내면 돼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교회 우리 영혼의 밥상, 밥 먹으러 교회 가자. 교회 자러 가자. 진짜 주무셔도 됩니다. 교회는 내 영혼의 헬스장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영혼의 밥을 먹고 영혼의 쉼을 얻고 영혼의 운동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 2025년 우리 개인 예배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이 예배라는 부분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결국 나를 제물로 드리래요. 좋은 예배는 좋은 옷 입고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세대를 본받는 내가 발견되어져서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이 내 체질, 고집, 과거의 상처,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굉장히 막 짜증이 났는데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남편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막 짜증내고 화가 났는데 말씀 들으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래, 가서 된장찌개나 끓여줘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내 마음이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예배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외치고 집에 가서 내가 다시 똑같이 삶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와서 내 부정적인 생각, 나의 상처, 이게 조금 변화해서 내 삶 속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좋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경건하게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들이 모여서 축복 준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당연히 내 삶에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예배를 2025년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 이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펜이랑 종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해볼 겁니다, 같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내가 책상 앞에까지 가는 것이 제일 힘들지만 거기 앞에 앉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뭘 해도 사실 저는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써보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어떤 한 현장에서 너무 생각이 복잡하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요. 저는 잘했다고 칭찬드렸습니다. 무념무상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내가 더 큰 자극으로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운동을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 시간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내가 정리하고 적용해 보는 거죠. 이게 막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 시간에 같이 나눌 겁니다. 또 나의 요즘의 상태, 이것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요즘의 감정 상태는 어떻지? 난 뭐 때문에 요즘 힘들어하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는 힘들어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종이에 써보시라고 꼭 써보세요. 나 요즘 상태는 어떻지? 내가 뭐 때문에 가장 힘들지? 그렇게 정리해 보면요,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나는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중학생 아이를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2025년 도전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키 크는 거요. 그래서 키 크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키가 안 커서요. 정말로 키 크는 것 때문에 걱정해서 우리가 키 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아무리 고민해도 키는 내가 노력해서 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상태를 점검해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구역 공과를 할 텐데 요한복음 합니다. 이 요한복음 이 구역 공과는요, 뭔가 대단한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내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도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과 함께 쉬운 성경 버전도 같이 제가 이렇게 올려서 그걸 같이 묵상하면서 내게 스스로 자꾸 질문해보고 반추하고 내게 적용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나 혼자 1월 달에 목적은 그겁니다. 이걸 내 개인이 하는 시간들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구역 식구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성경 읽기 또는 필사입니다. 찬양 들으면서 해도 좋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해도 좋습니다. 또 감사한 건 여기 또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거는 뭐 꽁도 먹고 알도 먹고죠.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읽는 거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찬송가도 참 기가 막힙니다. 찬송가 그 가사에
의미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같이 부르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 아, 난 이 부분이 되게 은혜됐어. 아, 넌 어떤 부분이 좋아? 아, 그 부분이 은혜됐어? 같이 한번 불러볼까? 그리고 괜찮다면 그 찬송가 중에 한 구절 정도는 내가 외워서 하루 종일 내가 그걸 고백해도 괜찮아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뭐 수요 예배라든지 또 금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또 유튜브에 이제 다른 이제 설교들도 있죠. 듣는 거예요. 방법들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좋고요. 이걸 하루에 다 해도 좋아요. 같이 모여서 해도 좋고 혼자 해도 괜찮고요. 포인트는 뭐냐?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갖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구역 예배는 이걸 함께 모여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우니 같이 하자. 결론입니다. 내 삶의 악순환을 깨는 개인 예배 도전하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악순환을 깨는 개인 예배 도전하자. 교회는 영혼의 밥상이다. 교회는 영혼의 침대다. 교회는 영혼의 헬스장이다. 2025년 교회를 축복으로 내 삶의 개인 예배가 회복돼서 내 삶이 변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